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보셨으면 우리 같이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로써 사함을 받는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피로써 사함을 받는다. 피로써 사함을 받는다. 피로써 사함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할까요?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시는데 이 성경의 내용들, 특별히 이제 신약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이 신약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더 많을, 분량이 많을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 하는 분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거의 90% 이상이 이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관복음을 봐도 이 공관복음에 있는 이 대상자들, 또 특별히 이렇게 이 마태복음의 초반에 보면 산상수훈을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하는 대상들이 그 산에 있는 산상수훈, 이게 그 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믿고자 나아온 자들이고 특별히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 서신서 이렇게 교회에 쓰는 서신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교회에다 쓰는 서신, 다 후반부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거잖아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쓰는 거잖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다 교회들에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다 쓴다라고 하는 건 불신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그처럼 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다 믿는 자들, 거의 다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서신서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 전반부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이것을 쓰고 난 다음에 그 후반부는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한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이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이것을 세상 교장이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교훈,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서의 앞부분이 예수, 복음, 십자가, 이것이 교훈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하는 어떤 너희들 이거 들으면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덕담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서신서가 진리야. 근데 앞부분은 진리로 받아들여 놓고 후반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덕담으로, 비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이 말이에요. 앞부분이 성령으로 쓰여졌습니까? 서신서의 앞부분이? 예? 서신서의 앞부분이 성령으로 쓰여진 거 맞아요? 예, 맞단 말이요. 그러면 후반부 있는 나와 있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지, 반드시 이것도 진리라 이 말이에요. 앞부분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뒷부분은 그냥 교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부분이 진리면 뒷부분도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골라서, 예? 한 가지서부터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 가운데서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거, 예? 골라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진리고 예수가 진리고 그 이름이 진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그렇다면 진리로 주신 생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 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참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 갈등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염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염려, 고민, 갈등,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못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갈등함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이 막 복잡한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 안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지, 지금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기준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한번 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뭘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너희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 보혈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었던 우리의 영혼을 얘기해요.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영의 관점을 두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에 들어오면 네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네 양심이 여러분,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추려내는 기준이에요. 필터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필터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뭐가 더러워졌냐면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최소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몰라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성경의 이 레위기를 보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이것이 동성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수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수간. 사람하고 짐승하고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게 돼요? 막 좋아? 아니잖아요. 미간이 찌푸려지잖아요. 더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얼굴에서, 이 언어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수간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안 가르쳐 줬어.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깨끗한 거다, 안 가르쳐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저절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격으로 치부됐고 자유, 어떤 인간의 권리로 존중되어졌고, 지금 이것들이 계속 유럽으로부터, 저 아메리카로부터, 특별히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한국의 신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들어온 그 동성애의 물결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양심이 죄로 인하여 양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넉넉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면 더러운지 깨끗한지 먼저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분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냐고, 이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 이 선악간에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어떤 많은 것을 배워서 되지 않아요. 예? 박사학위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학위가 많이 있어서 이거는 깨끗하고 이거는 더럽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다른 곳에 방법이 없어. 다른 곳에 통로가 없어. 예수 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든지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은 너의 수고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기도로, 그래서 수련원을 찾아다니고 어디를 수련회를 많이 찾아다니고 이거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아. 우리 한번 22절을 보세요.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저는 22절을 읽으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대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 인정.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거의 모든 물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피하면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 이 어떤 율법을 따라서 구약에 나와 있는 송아지나 양이나 그런 짐승의 피로서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 Yes or no?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다. Yes or no? 갈리는 거야, 안 갈리는 거야? 자, 1번 손 들었어. 1번. Yes.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 예. 뭐 들어야 돼. 예. 거의 다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요한일서 한번 5장 1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예? 근데 16절 후반부에 가면 또 어떤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것은 구하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형제들을 향하여 구하라고 말을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도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지요. 그죠? 그리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2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큼은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네가 아무리 구해도 아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구해도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죄는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것을 과거에 개역 한글에는 짐짓죄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짐짓죄가 뭐예요? 고의성을 가지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죄만큼은 모르고 하는 죄 말고, 모르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모르고 짓는 죄 말고, 이거는 정말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 12장,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26절, 27절을 보세요. 28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과거의 구약에 있는 이 율법학사들은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만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만이 이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친히 목도하였어요. 근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고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믿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향해서 친히 대적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아래 로마에서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나? 성령의 은사는 각양각색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잠잠하라. 잠잠하는 것이 나아. 근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버리고, 그게 네가 무슨 이거 귀신의 은사다, 귀신이 갖다 줬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만약에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면 어떡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그 당신은 몰라도 후에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성령께서 쓰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열매로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였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성령께서 쓰시는 은사였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한,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라고 그랬다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공로가 바벨탑을 쌓을 만큼 높이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것이지만 그 안에 업적도 크고 작품도 크고 열매도 많아. 그러나 그 바벨탑을 짓는 그 근처에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였다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내가 잘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썼는지. 그러나 결과로서 안다 이 말이죠. 결과로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의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모습은 가난한 것 같고 사람들이 핀잔을 칠 것 같고 조롱할 수 있는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의 모양 가지고, 지금이 내가 뭐 힘이 들고 어려워, 나의 앞에 문제도 많아, 가정에도 문제도 많아, 어떤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것도 힘이 들고 어려워.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의 그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요. 우리는 결과로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결과. 과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과정을 잘 살면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과로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과정을 잘 살아내야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후반기 얘기한 거, 서신서의 전반기와 후반전, 그 후반전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복음, 십자가, 이것을 다 알았는데 생활이 없어. 과정이 없는 사람들. 과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거짓말이지. 과정이 없는데 결과를 가지고 왔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지요. 예? 자기가 돈 번 일이 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막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노동하는 그 장소에 가서 땀을 다 쏟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남편이 갑자기 결과만 가지고 왔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결과만 가지고 왔어. 돈만 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용하다. 아이고 어디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왔대야?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돼요? 그럼 같이 둘이 잡혀가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라 이 말이요. 결과만 있어. 과정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어디 뭐 하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도둑질을 해갖고 왔든지 사기를 쳤든지 이거를 과정 없이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고 씨를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예요.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과정은 안 살려고 그러면서 결과만 받으려고 그래. 에? 순종해. 그래야 열매를 낼 수 있어. 백날 첫날 듣는 얘가 아니요? 그러나 순종은 안 하고 그래.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 웃기는 사람들. 기도만 해.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요? 두드리라고 그랬어. 근데 계속 구하기만 해.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두드리지는 않으면서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 이 땅에 영적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막 살아내는 사람들.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땅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저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낸 자들에게만 결과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 정말 이 과정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과정은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겠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해요? 정말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전도의 문이 열리면 가서 뭐 하겠다고? 가서 전도하겠다고.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럼. 앉아서 기도만 하면 저 열방이 하나님 치유받게 해달라고. 저 열방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모셔들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인을 파송하셨고
일꾼들을 제자 삼아서 보내셨는 과정을 살아냈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제자 교육하여 교회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살아내야 돼요. 과정을 안 살아놓고 제자가 양육이 돼요? 예? 새끼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해야 되잖아. 몇 명 날겨? 우리는 최소 3명이요. 최소 3명. 최소 3명 안 할 거면 하지 마. 3명.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혼해라고. 늦음하게 결혼하니까 3명 낳기도 전에 해갖고 1명 낳고 끝나는 거 아니요. 결결되다가. 예? 돈이 있어서 낳는 게 아니요. 예? 부유해서 낳는 게 아니요. 예? 그래서 이 땅에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과정을 살아낸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거 그 임신한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자기 아를 막 안고 있잖아요. 막 안고 있다가 10달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팍 나면 그때 그 사람 난 아기 난 기쁨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과정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왜 소출을 거두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한 해 동안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참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안수집사님이 은퇴한대잖아요. 막 이렇게 막 놀랍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37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37년의 과정을 갖고 나 은퇴 뭐라고 이렇게 되지요. 과정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이 없어요. 과정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상 주실 것을 알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반드시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인생만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우리 탕정면이 있잖아요. 우리 탕정면이래. 쌍용동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우리 탕정면은요 아주 좋아요. 우리 특별히 LH 15단지는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는 줘놓고 입주민이 아주 없어요. 그래갖고 요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5시 반 정도, 5시 반 정도만 되면 아주 깜깜해요. 옛날 시골 어른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5시 반이 됐는데 제 느낌상 한 밤 10시인 거예요. 밤 10시. 그래갖고 사모님 잡시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시계를 보고 6시밖에 안 됐는데 자냐고. 할 게 없어. 그래갖고 그냥 자는겨. 그럼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이거 했는데 지금 내가 까먹었어. 내가 괜히 한 게 아닌데. 에? 뭐였냐? 이따가 생각나면 또 하겠지 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지가 원하는, 그래요. 이거 하려다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면 되는 거 아니요?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6시 시간도 내 거요, 환경도 내 거요, 다 내 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물질도 환경도 내가 다 조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없었잖아. 너의 영혼력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었잖아. 모든 일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잖아. 근데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대. 구원했다는 거 아니야. 네가 구원했다는 거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즉시로 나의 과거의 주인이었던 마귀 새끼는 다 쳐버리고 이제 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확 붙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나 천국 간다. 이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진짜 내 주인이 누군 줄. 근데 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지난번에 우리 주일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랬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해나? 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했죠?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방법 몇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세 가지, 누가 세 가지라고 했어? 나와서 얘기해봐.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공동체 뭐? 저 부진대라. 그리고 또 다 했어? 다 했다고? 너 손 내려. 그래갖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그죠? 25장에서 들어갔을 때 비유가 나와요. 몇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달란트라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들, 지위들, 내게 주신 것들 정말 이 땅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어요. 봉사할 거리가 있는 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는 자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맡고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편할 것 같죠? 그 사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직분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예? 세 번째는 양과 누가 있냐? 오른편에 양이냐 염소냐 다우나 송아지냐? 양이냐?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게 PPT를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보는 게 여러분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아 갖고요.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그 전에 그냥 마태복음 20장 아예 그냥 보고 가십시다. 22장 12절 1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우리 김종구 원사님 읽겠습니다. 시작. 22장 12절 13절. 예, 여기서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바꿔 말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어디로 쫓겨났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는 거예요. 25장. 자, 1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문 닫혔어요. 그죠? 문 닫혔으면 문 밖에 누가 있는 거죠? 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문 밖에 있는 거죠. 그럼 얘기해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 여자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25장 30절 보세요. 30절.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얘 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죠.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핀잔 주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희들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나의 영광에 참여하자 그랬다 이 말이죠. 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라 그러면 믿는 자. 그리고 25장 저기 46절 보세요. 46절.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영벌,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인데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25장 11절 보세요. 11절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25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24절 시작. (44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혹시 공통점 찾아보신 거 있습니까? 예, 그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지금 예수님을 신랑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찾고 있단 말이에요. 문 밖에서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도 누구라고 찾아요? 주여 그런 다음에 주인이요 찾는다 이 말이죠. 그 왼편에 있었던 염소와 같은 자들도 주인을 계속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지금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그 어리석은 처녀들도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도 이 왼편에 있었던 그 염소와 같은 자들도 다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다 바깥 어두운데 문 밖에 쫓겨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문 밖이 어디요? 문 밖이 어디요?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냥 문 밖이라고 그러니까 성전 밖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무슨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 지점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예?
마치 중간 지점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5 처녀가 문 밖에 섰어요. 문 밖에 있다 이 말이죠. 이 1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이요. 이 1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딴 얘기, 딴 비유, 딴 예화를 갖다가 지금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령, 이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등불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 문 밖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문 밖이 어디냐고? 성전 문 밖인가 보다. 근데 2번째는 1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곳을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 왼편에 있었던 자들은 그럼 어디 있을까? 영벌이라고 그랬지요. 이 3개의 스토리가 같은 스토리 아니겠어요? 다른 스토리 같아요? 같은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하라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문 밖에 있을 것이야. 바깥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야. 영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제서야 지옥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바깥 어두운 데를 마치 성전 밖으로 생각을 하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41절, 25장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왼편에 있었던 자들은 자기가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찾아왔었던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도 뭔가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5 처녀는 문 밖에 있고 이 1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두운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갖고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지옥이 아니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유황불못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유황불못에 누가 들어가냐면 왼편에 있었던 염소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 숫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200만 300만 광야를 지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 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안에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예? 사망이 역사하는 말이 아니라, 예?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이 견책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뭐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많대. 성도들이 다 많대.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서울에 넘쳐나는 성도들,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넓은 문은 정말 크고 그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문은 좁고 협착하여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 자체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사람 자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고 이 말은 믿죠. 과정이 있어야 당연히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꺾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해.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 때 나 정말 과거에 일제 식민지하에서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이겨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겨나신 분들. 거기도 상당히 이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신 분들. 지금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나는 핍박과 환난보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 이 없는 핍박과 환난이 없는 이때에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핍박과 환난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을 가지고 수련회를 했대요. 수련회를 해갖고 이제 그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어떤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앞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너 못생겼다고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을 믿느냐고 너는 뭐 이렇게 하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때리고 막 너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울면서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막 예수 부인하지 않고 뭐 그렇게 거기를 그 과정을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막 사탕을 주면서 사탕 주고 막 노래를 불러주고 세상 가요 지들이 잘하는 가요를 막 불러주고 막 지들 즐겁게 하고 막 기쁘게 하고 지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를 다 부인해드리는 거죠.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보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아직 뭐 그런,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도 반대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탕이 많은데, 예? 이렇게 사탕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일제시대 때에 정말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었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정말 핍박과 환난이 없었지만 고통이 없었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 정신적인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센가. 예? 지금 뭐 은혜를 받고 수련회에서 집회에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확 받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간증이에요. 민들레 청년들이 하는 간증이에요. 막 3박 4일 동안 막 은혜를 왕창 받았어. 막 이렇게 살리라 막 결단해. 근데 그것이 3일이 안 가. 3일이 안 가. 딱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딱 끝나고 핸드폰 나눠주고 이게 탭 같은 거 나눠주면 거기서 받자마자 싹 풀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아주 놀라워. 아주 놀라워. 신앙생활 자체를, 과정 자체를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과정 자체가 없어. 에?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뭐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뭐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권사님들. 할렐루야! 나는 이분들이 더 부러워. 더 부러워. 그렇게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들을
또 늙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노쇠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요거 갖고 뭐 찬양 인도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냐 말이요. 늙었다고 하지 마요. 다른 데는 80이 찬양 인도예요. 80이에요. 예? 뭐 우리 오진성 목사님 교회는 뭐 그거 한단 말이에요. 예? 끝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청년들에게는 과정이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야 될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없어요. 지금 이 세대들에게 666표 너희들 받지 말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받을 것 같냐 물어보면 나는요 거의 다 받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예수냐 신앙생활이냐 요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너의 미래냐 요거 가지고서도 지금 얘네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야, 요거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데 요게 있으면 요게 잡혀?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이거 잡히면 이거 잡혀요? 요것도 같이 잡고 이렇게 다 잡혀져요? 불가능하죠. 예수 하나만 잡고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다고요. 근데 요거를 다 잡고 간다고? 문어발식이요? 다 잡어? 이걸 어떻게 잡어? 그래서 제가 예언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666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이 마지막 그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면 막 성령으로 살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 순교하리라, 나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그 마지막과 관련된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그것들이 다 변질돼요.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하리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이 끄트머리 가서 666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 에? 지금 우리가 안주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에? 자기의 어떤 비전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자기의 삶들, 이것과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 수 있겠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아까 찬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진짜요? 네, 아멘, 할렐루야. 안심이요. 한 사람이라도 아멘 해서. 네? 진짜냐고. 네? 저기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막 순교, 막 죽으리라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불렀더니 성도들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부르더래요. 그래갖고,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찔림을 줘갖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찬양하시라고. 입술로 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찬양을 시작했대요. 아무도 못 불러.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나와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산 자들만 주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 예?
마지막 때 진짜 교회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세상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싹 없애버리고 그저 주일날만 나와 있는 그 모양으로 다 바꿔놨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과정은 하나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자기의 결과예요. 이건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후 불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껍데기죠. 모양만 있어, 모양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자꾸 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예? 막 젊어서 막 늙어서 막, 예? 수많은 고기들을 막 낚시꾼이 막 고기를 막 낚으려고 막 어망을 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했어. 엄청 고기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헛짓한 거죠, 진짜로. 시간 다 들어가면서 열심히, 고기는 엄청 많았대. 그래갖고 자랑해. 내가 간 곳은 말이요, 고기가 엄청 많았어. 막 큰 게 막 이따만 했대. 그래서 몇 마리 잡았네? 아, 그냥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고. 예? 그게 뭔 소용이냐고? 한 마리라도 잡아야 결과인 거죠. 한 마리라도 잡아야. 우리에게 주신 시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건 뭔 소용이 있어? 시간 많았다고, 물질 많았다고, 내 미래가 장밋빛이었다고 말하면 뭔 소용이 있어?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을 잘 살아내야 우리에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비난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를, 배우지 못한 자들, 가지지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정말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의 처지 가지고 지금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 사실만을 잘 보면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여 주여라고만 외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그걸 이렇게 주여 자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도 주인이여 주인이여 계속 외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도 계속 주여 주여 찾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따라 순종히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정이 없는 결과만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오늘 과정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 영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